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종종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 인물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격이 급한 분들, 저처럼 성격이 급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계신데 성격이 급한 사람을 성경 인물하고 비교했을 때 베드로 같다고 합니다. 베드로 같은, 여러분 베드로 같은 성격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격이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듣는 자체가 이상한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을 바나바 같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모험심이 많고 사역에 대한 의지, 강한 열정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런 열정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바울 같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만 오면 눈물 흘리는 분들, 눈물이 많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여자 안수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 시작부터 울으셨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키가 작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키가 작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키가 작은 사람 성경 이름은 누구죠? 삭개오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냥 단순히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길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공한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길을 잃어버린 성공자 삭개오라고, 2월달 주제가 뭐죠? 예수님이 길 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지금 4주 동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잃어버린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성공이 아니죠.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삭개오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공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삭개오처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삭개오가 던진 3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Do you long for Jesus?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요, 여리고라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면은 구약에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 성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제가 지도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해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14마일 정도 떨어진 큰 도시입니다. 성지 순례에 가면 여리고에서 적어도 1박은 합니다. 여리고 성을 보죠. 그리고 삭개오의 뽕나무를 보러 갑니다.
근데 이 여리고의 특징은 뭐냐면 항로의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세금이 엄청나게 걷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이 있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세금을 부고하고 일부는 로마 제국에 보내고,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이요 자기 자신의 재산으로 부자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대장입니다. 영어로 보면 a chief tax collector. 여리고의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오늘 2절은 말하고 있죠. 바로 삭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삭개오 하면 키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것은요,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해봅니다. 왜 삭개오가 세리가 됐을까? 왜 열심히 일해서 세리장까지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는 별명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세금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당신이 마음에 안 들면 세리로서 세금을 90%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을 좋아하면 세금을 5%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를 로마 제국에 보내고 대부분은 본인이 가졌기 때문에. 왜 그가 세리장이 됐을까라는 이 질문에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키 작은 거랑 세리장이랑 무슨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열등감에 이게 성공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키가 작은 것이 그에게 콤플렉스였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었어요. 근데 걷어보니까 돈이 있는데 부자가 됐는데 본인의 마음속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세리였다는 것을 듣고 내 마음의 이 허전함, 내 마음에 있는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볼까라는 마음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장애물이 있어요. 뭡니까?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 두 번째, 키가 작은 거야.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이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합니까? 그냥 돌아갑니까? 에이, 됐네. 그냥 돈이나 벌지. 더 부자가 되지. 아니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절 보세요.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달려갔어요.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은요, 다리도 짧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저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요, 예수님을 내가 이만큼 갈망한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허덜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당신 안에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오늘 성공을 위한 갈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자랑을 쌓기 위한 갈망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갈망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갈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캘리포니아의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계속 저한테 질문하는 거야. 질문이 뭐냐 하면, 어떻게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멈췄습니까? 이분은 저랑 통화하면서 본인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랑 통화하면서 뭔가 용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멈추세요.
현장 예배가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신앙이 자란 분 계시면 나 안 믿어.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고 고백하냐고. 그 신앙이 자라면요 현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분이랑 한 30분 통화하면서 끊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뭘 갈망하고 있는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고, 저 세상이 갈망하는 것 우리가 갈망해야 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갈망이 있는데 오늘 삭개오에게 한 가지 갈망이 있었다면 바로 그는 예수님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내가 뽕나무에까지 올라갈 거야.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면요 다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네 모든 사람은 삭개오를 아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죄인의 대명사라고 불렀던 삭개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뽕나무에 올라간 걸 보면서 그는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갈망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뽕나무에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그 갈망하는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라다 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뭐하냐? 야, 이 미친놈아, 야, 이 키 조그만 이 쇼리 come down. 아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3단계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 마크야, 정규야, 저 이름에 저를 2번 부르는 거야. 성호야, 화정아, 티미, 정은아, 왜 안 보이지? 태영아, 덕주 불러야지. 꼭 불러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름을 들은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자. 사랑의 시작은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내려오라, come down. 뭡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너에게 어떤 과거가 있던, 너에게 어떤 히스토리가 있던, 너에게 어떤 죄가 있던,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 여러분,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오지 않아요.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오늘 보세요. 6절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가 회복되는 거야. 평생 길을 잃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가 이제 드디어 인생의 성공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 뭡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간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7절 갖고 아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고 싶어.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묵을 것이다. 제가 요새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로서 성도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아세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감동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이요 꼭 설교로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되게 자유로워요. 별로 뭐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성도님들에게 내가 이 성도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설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아메리칸 드림몰에 식당을 열으셨어요. 개업을 하셨어요. 그 푸드코트에 패스트푸드 파스타 6분 만에 파스타가 나온 거예요. 제가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그냥 오케이 목사뿐만 아니라 저는 이 미식가입니다. 저는 먹는 거, 이게 저는 이 그냥 godly taste가 있어요. 그 먹는 게 은사라고 생각하는 저였기 때문에 제가 먹어봤는데 면이 조금 무거웠어요. 면이 조금 뻑뻑했어요. 근데 그분도 알고 나도 알고 괜찮아요. 상처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개업 예배 후에 어제 다시 어떤 돌 예배에서 뵀는데, 제가 집사님, 제가 면을 잘하는 데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딱 보세요. 어디요? 그랬더니 분식나라 가니까 면이 파스타가 맛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홍반장 가니까 유니 짜장에 면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여자 집사님이 우는 거예요. 면을 찾아서 우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마크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야. 인지 알았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우리의 면까지 생각하는 분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먹는 건 다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이 면이 거기 파스타에 들어가면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감동하신 거야. 그리고 어제 저녁에 분식나라 가서 면을 먹어보겠대. 그래서 제가 분식나라 분들 우리 성도잖아요. 두 분이 이렇게 만나게 해서 면을 만드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면, 한쪽은 망하겠지만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게로 초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집까지 가는 거예요. 죄인의 집,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에 내가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한 분을 소개합니다. 미국 역사에 남을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인데요. 여러분, 닉슨 대통령 기억하시죠? 닉슨 대통령 때 대통령 보좌관으로 섬겼던, 정치력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했는데 지독한 정도의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거기에 연루가 되겠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는데, 그가 감옥에 가는 걸 보면서 3명의 친구 상원위원이 찰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형 집행 기간이 7개월 남았을 때 그 3명의 상원위원 중에 한 명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내가 찰스 대신 감옥에 갈 수 있는지, 빨리 이 사람을 석방시켜 주시면 제가 대신 7개월 동안 감옥에 가서 형령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변호사한테 알아봤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대신 감옥에 갈 수 없는 게 모든 나라의 법입니다. 근데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친구들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7개월 동안요, 감옥에서 모든 다른 감옥에 있는 분들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빨래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고 먹을 거 주면서 감옥에서 7개월 동안, 마지막 7개월 동안 감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나와서 형을 마치고 나와서 책을 씁니다. 여러분, 이 책 꼭 읽어보셔야 돼요. Born Again. 책 제목이 너무 합당한 Born Again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감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결심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Prison Ministry. 지금도 미국에 보면 교도소, 선교회가 있는데 이 시작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찰스 콜슨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 친구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이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과거가 있던, 어떤 히스토리가 있던, 어떤 죄가 있던,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장애가 있던,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그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한번 더 읽을까요?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이요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누가복음은 한 구절로 찾는다면 바로 이 구절을 찾아요. 인자,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For the Son of Man, Jesus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오늘 이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에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삭개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삶 속에 그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내일도 여러분 오늘 무슨 죄를 짓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복음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넘어져 있다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Do you bear the fruits of the true repentance?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 오늘 8절에 보면요 그가 보인 반응이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물의 물질에서 자유를 얻은 삭개오를 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돈이었어요. money였어요. wealth였어요. being rich 이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재물에서 물질에서 돈에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부자예요. 거지 아니에요.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요 젊은 부자 청년이에요. 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 부자인지 저는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자로 안 만드는지 알아요. 혹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분 계세요? 다 거지 되고 싶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자의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봐. 돈이 있으면 오늘 여기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내가 다 팔겠습니다. 반을 띄어서 주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서 또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전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 그게 다예요. 지금까지 다 속여서 얻은 거예요. 하나도 제대로 얻은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세금을 정한 거예요. 95%, 75% 다 속였어요. 근데 그것을 몇 배로 갚는다고 합니까? 4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것을 훔쳤습니다. 내가 10계명의 계명 중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변화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다면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오늘 여러분의 삶이 똑같다면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마르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똑같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참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된 삶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한 선교사님을 이번 주에 만나 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같이 협력하고 있는 우리 도미니카에 계신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 참 대단한 분이셔요. 볼 때마다 참 에너지가, 제가 이분하고 있으면요 느끼는 게 뭐냐면 저한테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피곤해. TMI. 근데 저도 알아요. 저도 다른 분한테 말을 많이 하니까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한 거예요. 삭개오 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부자였어요. 다 내려놓고 도미니카에 가서 선교사하고 가셨어요. 이번에 저랑 밥 먹으면서 저한테 두 가지를 요구하시더라고요. 항상 뭐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년 1월 달에 우리 교회 시니어분들 모아서 도미니카로 보내래. 2주 동안 시니어 스쿨이 있대요. 여러분 1월 달 여기 춥잖아요. 도미니카 1월 달 날씨 죽입니다. 아니 죽는 그런 날씨가 아니라 날씨가 좋다는 거야. 도미니카에서 2주 동안 3년 동안 시니어 스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은퇴하셨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쉬고 계신 분들을 모아서 2주 동안 강의하고 기도하고 선교를 통해 아직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남았다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건 시니어는 지금 모아서 보내드리면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도미니카 그 센터 옆에 아이들이 그냥 하루에 한 200명씩 모여서 야구를 하는데 학교 안 가고요 야구만 해요. 도미니카 아이들의 꿈은 뭐냐면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올해 온누리교회 이름으로 야구대회를 한번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1등하는 팀에게 상을 주자는 거였어요. 이분이 다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나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야, 진정한 변화다. 본인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희생하고 우리 교회도 같이 동참하면서 도미니카 땅에 그게 청년이든 우리 시니어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다면 본인은 다 하겠다는 거야. 아세요? 선교사님 지금 직장암 통해 얼마나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데도 끝까지 달려가고 계세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오늘 삭개오처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Produce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처럼 내 모든 소유물의 절반을 나눌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회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요 키가 작은 사람으로 여러분 삶에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삭개오는요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삭개오입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제가 삭개오처럼 살았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삶이 180도 변화됐습니다. 오늘 내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오늘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을 잃은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시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열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